명령이 필요하다, 명령이 고난을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나를 구원하소서로 대표되는 고난의 상황입니다. 본문 다음 절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곧 죽이려 한다로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 간섭 문제 해결, 곧 고난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 공의, 복수하심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이사야서가 God of Vengeance,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의 복수를 구하는 시편이 있어요. 시편 109편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구걸하고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와 같은 하나님의 복수 공의 심판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법도를 구합니다. 주의 법도들만으로 오직 주의 법도만을 구해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법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법도의 의미는 뭐냐? 히브리어로 커맨드먼트, 명령입니다. 영어 성경들도 커맨드먼트로 번역을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찾겠다는 거죠. 적용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해 주시면 고난을 이기겠다, 감당하겠다 의 뜻이 됩니다. 그것도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문제 자체는 그대로 있다 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문제를 이겨나가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차원이 있어요. 그걸 바울로 하면요. 바울은 남의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몸의 병을 못 고칩니다. 사단의 가시. 이건 마귀가 준 병이야 할 정도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병이었다는 거죠.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1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2번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병을 가지고 살아라는 명령도 질병에 대한 답이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고 곧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명령하시죠. 안 고쳐줄 거니까 그 병 가지고 살라는 명령도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병은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병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과 답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인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바뀝니다. 병을 고쳐달라 해서 이 병을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인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면케해달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답은 십자가를 감당하라 이에요. 명령인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십자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십자가 감당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우리에게 명령이 필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견뎌, endure, wait, 기다려 와 같은 명령이 오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고난 모르시는 게 아니구나. 다 아시는구나. 그런데 견디라 하시는구나. 인내하라 하시는구나. 그 명령이 고난을 이길 힘이 됩니다. 답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인내하는 겁니다. 나무 성냥 매취가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성냥 공장 자체가 없답니다. 제가 어릴 때 한국은 이제 성냥이 많았습니다. 선물로 성냥 받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둑을 두고 바둑 두는 걸 TV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바둑 기사들 또 초조하고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습관들이 있습니다. 담배 피며 바둑 두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냥을 부러뜨려 가면서 바둑을 두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성냥이 아주 비싼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둑 두면서 성냥 몇 값씩 부러뜨리는 것은
크게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 바둑 기사가 바둑 둘 때마다 초조하고 긴장감을 또 이기기 위해서 성냥을 계속 부러뜨린다고 해보세요. 습관이 돼서 이제 성냥 없으면 바둑 못 둡니다. 그래서 정신과 병원을 갔다고 하면 정신과 의사는 분석합니다. 언제부터 성냥을 부러뜨리는 습관이 있었습니까? 성냥을 부러뜨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같은 분석을 합니다. 또는 프로이드 같은 정신분석학 학자 상담가를 만나면 어릴 때 성냥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아버지에게 나무 막대기로 많이 맞은 거 아니냐, 성냥 부러뜨리는 게 아버지의 나무 막대기를 이제 커서 부러뜨리는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명령일 수 있습니다. 성냥 부러뜨리지 마, stop it 이라는 명령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든 상담가, 전문가든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성냥 더 이상 부러뜨리지 마세요 와 같은 명령이 필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원인 분석만 해줘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분석을 못 해준다 해도 권위 있는 합당한 명령이 그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해야 되는 일은 가나안 정복전쟁입니다. 위험하고 또 어려운 일이죠.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1번, 아예 전쟁하지 마. 전쟁이 없어지면 두려움도 없죠. 그럼 사명도 없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이 명령을 주십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천사 중에 군인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두려워 말라, fear not, 새 명령을 해요. 가나안 정복전쟁이란 과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명령하십니다.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견뎌와 같은 명령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물론 위로도 필요하고 문제 해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명령이 필요한 차원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큰 질병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다를 강조했는데요.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자관계라는 거죠. 디모데도 병이 있었습니다.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 이 비위는 영어 성경으로 스토막, 위장입니다. 디모데에게 위장병이 있어요. 그때 바울이 약 먹지 말고 기도만 해서 병을 고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약을 쓰라는 권고를 합니다. 디모데도 낫지 않는 오랜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디모데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이 위장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병 가지고 살아야 돼, 이런 명령을 답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다 답을 얻었으면 더 이상 병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감당할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몸의 질병을 아시는데 이거 가지고 감당하라 하시는구나. 더 이상 문제는 안 됩니다. 선교사로 하면 전도도 안 되고 동료 선교사와 갈등하고 가족들 우울증, 향수병 걸리고 선교가 어렵습니다. 그때 선교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 중 하나가 분명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이 맞아. 어려워도 자리 지키는 게 맞아. 와 같은 명령이 필요합니다. 그 명령이 선교사의 오늘을,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 본문의 법도가 영어 성경으로 커맨드먼트, 명령으로 번역된다 강조했습니다. 커맨드먼트를 사람으로 의인화하면 커맨더가 됩니다. 커맨더는 군대에서 쓰이는 지휘관의 뜻입니다. 한국의 미군 사성 장군이 와 있는데 공식 명칭이 Commander in Chief입니다. 출애굽 광야 40년도 군대 조직입니다. 12지파가 진이라 불리는데 진은 캠프입니다. 캠프는 미군 부대를 캠프라고 하죠.
광야 40년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이 있는데 다 군대 지도자 조직입니다. 군대의 특징 중 하나는 명령이 분명하다 이에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와 같은 상황은 없게 만드는 데가 군대입니다. 클리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행군이든 작전이든 해도 명령이 분명하면 어쨌든 해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건 뭐냐? 지휘관이 도대체 뭘 바라는 거냐?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가 더 어려워요. 명령이 분명하지 않은 지휘관이 나쁜 지휘관입니다. 알아서 해봐 이렇게 해놓고 일 안 되면 부하에게 책임 떠넘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Commander in Chief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할 때 군이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특징은 명령이 분명하셔요. 크리스탈 클리어입니다. 분명한 명령을 아는 내가 불순종할 뿐이지 명령이 뭔지 모르겠다.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부터 십계명으로 계속되는 명령은 늘 우리에게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강조점은 하나님의 명령이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된다. 이에 견뎌라는 한 명령이 오늘을 이기게 만듭니다. 인내해, 기다려, 끝까지 사명 감당해, 자리 지켜라는 명령이 오늘을 이길 힘이 돼요.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고난을 없애주시고 질병도 없애주십니다. 저도 매일 그 기도합니다. 성령이 불칼로 수술하여 주셔서 교인들 약한 부분 질병들 낫게 하소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전술한 바울의 예처럼 견뎌도 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도리어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오늘을 이겨나가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고난도 하나님의 명령 뜻 붙잡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문제 해결되고 질병 떠나가고 고민들 없는 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첫 시간 기도합니다. 남은 시간들 공간들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옵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